오늘의 복귀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급히 가는 바람에 뒷볼트에 넣었는데 학교 가니까 없어졌습니다. 신분증도 들어있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도 좀 있었었고, 지금이야 스마트폰에 다 전화번호를 기입을 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수첩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수첩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장학금을 받았는데 몇십만 원 장학금까지 넣으니 그렇기 때문에 좀 두꺼웠어요. 신용카드야 뭐 분실 신고하면 되고, 신분증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막 그냥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지갑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뭐 현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잃어버린 개들이 한 번씩 돌아올 때 참 감동적입니다. 개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요. 주인을 찾아서 오는 것.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이 잃어버렸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온다면 이거 참 눈물 없이는 아마 그 스토리와 사연을 듣지 못할 겁니다. 일단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 못할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 엄청난 죽을 고비들이 있었고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다 그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고 애절했으며 간절했으며 막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고, 잃어보니까 이제 또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 포기하고 막 언제 오나 언제 찾나 이렇게 하는데, 참 그 마음이 그때 참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잃어보면은 참 귀한 겁니다. 그게. 본문은 빼앗긴 복귀가 7달 만에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복귀 빼앗겼을 때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소망 없다. 이스라엘은 소망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소망 없어도 나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달 만에 아무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딱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막 꼼짝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의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통곡과 회환과 절망과 아픔의 기간이었습니다. 양쪽 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메시지를 사실은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 하나님 새로 발견해야 된다.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실패하지 말고 이 귀한 것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가자.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귀가 떠났다는 것은 영원히 떠난 게 아닙니다. 다시 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끝까지 블레셋 방백들이 시험을 합니다. 블레셋은 복귀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뭐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정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쩔쩔 맬 수밖에 없었는데 제장들과 복술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너희들 이거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새수레를 만들어라. 새수레를 만든 이유는 헌수레 하면은 아무래도 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새수레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전나는 두 암소를 택해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전나는 암소니까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들은 집으로 가서 감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법궤를 그 위에 싣고 금독종 5개, 금지 5개, 도합 10개 그걸 상자에 넣어가지고 같이 속건제로
속건 제물로 그들을 담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들 끝까지 시험을 한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참 우리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한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이 뭐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험을 했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고 시험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안 가거나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거나 옆길로 새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우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놀라운 지식을 사용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이 당하는 이런 재앙들이 이 법계에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건제를 바쳐야 된다 하는 것까지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으로 고통당한 것을 알고 너희들 고집 피우면 안 된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막 다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레로 막 실어서 날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대충 그냥 이렇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수레는 수레대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속건 제물은 속건 제물대로 의미가 있고, 소는 소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지극한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지성인문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씩 큰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자기 인생을 초기같이 던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인데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데 그들의 한 그 삶의 정신세계,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들이 붙들었던 원리들, 이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 성경적인 원리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행동을 보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사실인데 다윗은 백전백승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집사님이 이순신 장군은 24전 24승을 했습니다. 곧 처음 알았어요. 24전 24승을 한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싸웠던 그 원리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백의종군. 이거는 뭐 사령관인데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적 필생, 생적 필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떻게 뭐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안 갔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랑해전 때는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선조는 지금 막 도망가고 난리인데, 이야, 이게 딱 붙잡고 남았다. 현실에 대한 긍정,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백의종군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난받는 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비움의 원리가 있고 낮아짐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범인은 절대로 안 낮아집니다. 절대로 사령관인데 이등병으로 낮아질 수 없어요. 이순신은 딱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 위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영감을 줍니다. 영감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영감을 줍니다. 집엔 영감이 아니고. 영감을 딱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을 봅니다. 딱 사령관에서 이등병 낮아지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당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을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위험이 뭔지, 이 싸움의 핵심은 뭔가 하는 걸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딱 빈털터리로 벌거벗은 상태에 딱 서게 되니까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뭐가 중요한지, 사람은 그전에 뭐 체면이 중요하고 위신이 중요하고 계급이 중요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내 미래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 영감이 딱 내려놓으면 이야, 사람이 딱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순간에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신적인 능력인 겁니다. 특이한 것이 속건제를 술에 실어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그들이 일반 은총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아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건제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위해서 제사 지내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독종 5, 금지 5. 원래는 속건제물은 짐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훨씬 비싼 것으로 그들이 속건제물로 이렇게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서 있고 제대로 믿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이 위급할 때는 이게 축복입니다. 급하면 예수 믿는 사람 찾습니다. 안 급하면 안 옵니다. 급하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급하면.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세상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재앙을 막는다. 그리고 질병을 막고 전쟁을 막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려움 딱 생기면 예수 믿는 제일 핍박받고 제일 구박받았던 그 동생에게 찾아와요. 동생, 내가 암 걸렸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찾아요. 좋을 때는 절대로 안 찾아요. 돈 뺏기니까 안 찾아요. 어려우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대구에서 서울 목동까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내려갔어요. 나갔잖아요. 그 교회를 나간 겁니다. 참 그거 보면요, 야, 내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형님은 내 동생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급하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한번 올라와서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옳거니 이러면서 바로 가서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입을 또 싹 닦았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을 때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참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돈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것은 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러나 최고의 섬김이 뭐냐?
우리 최고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다. 이 존재 자체가 세상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빛이요, 이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고 소금이 있으면 세상은 안 망하거든요.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잖아요. 그 난파를 한다는 소금이 있으면 썩질 않거든요. 썩지 않고 길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참 산상설교를 볼 때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미래형으로 어지형으로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존재예요. 벌써 존재 자체가 빛이고 존재 자체가 그냥 소금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시험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들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것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찾아갈 수 없는 방법을 다 써가지고 했던 거죠. 전날은 소 2마리, 새끼가 있는데 새끼는 떼놓고, 그리고 소가 2마리 겁니다. 소도요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발 못 맞춰 하나 둘 이래야 되는데 한 놈 안 가고 한 놈 가버리고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소로 가는데 그 옛날에 뭐 길이 넓어요. 오솔길 이렇게 하는데 잘못 걸리면 그냥 굴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사진은 확 울더니 확 울고 대로로 패내게 가요. 그리고 큰 바위에 딱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어떤 분은 그래요. 소가 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인간들은 소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소처럼 울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위필드 같은 사람은 마차 타고 가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부흥회를 가야 되느냐? 지금 아들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되느냐? 주의 명령을 따르죠. 그 마음을 부여잡고 가는데 거기서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 범벅, 은혜 범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 참 이 소가 맞아요. 소 눈물 쫙 흘리고 앞으로 쫙 갑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눈물을 쫙 흘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쫙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은혜가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가지고도 막 어떻게 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재물이 되어서 다 줘버린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소도를 쓰니까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고 어떻게 법궤를 가지고 와요? 소가 헌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궤가 온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식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고요. 큰일 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하세요. 하나님요,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악한 놈 없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악한 놈 없으면요 뒤집어 잡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어디 있어요? 악한 놈이면 쥐하로 조지고 이러니까 쥐하로 욕을 하고 해대주고 이러니까 막 그냥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그 악한 자를 써가지고요 얼마나 위대하게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성은 시집에서 다 나왔어요. 며느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잘나도 죄인이고 못나도 죄인이고 무조건 죄인입니다. 무조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로 팍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집안 다 일으키거든요. 참 그거 보면 하나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벤느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쓴 루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바꿔버렸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꾸니까 위대한 작품이 나왔잖아요. 찰슨 헤스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여러분 성경이 4,000년을 견뎌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난조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부정을 했고 얼마나 신화화시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으로서 1.1에도 틀리지 않고 여전히 위대한 책으로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진리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다 해보라는 거예요. 연구 다 해보고 저 우주에 우주선 막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 틀린 거 있는가? 다 허짓거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진리성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이 제약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많은 악한 자들이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용기를 내자.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 믿음은 아름답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것이고, 악한 자들 악이 드러나서 어떻게 하면 심판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막 인간적인 생각하고 악한 도덕가짜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대기해요. 막판에 싹 뺏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나는 알아요.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했구나. 그거는 내한테 안 통한다. 그때부터는 뭐 생각을 딱 단순하게 막아버렸어요. 막 무조건 바른 동기, 바른 뜻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밀베다가 너무 기뻤죠. 번개가 왔다. 그래서 그 수레 그 나무를 가지고 장작을 삼고 암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제사, 이건 아마 화목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수레에 그 나무를 쓰고 장작으로 썼죠. 왜 그 두 암소를 써서 제사를 드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바쳐진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장작과 두 암소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바른 제사는 젖소는 암소는 제물로 안 되는 겁니다. 순양, 숫소 이것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놓고 나서 번개가 궁금해가지고 번개를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었는데 원래는 한 5만 70명 되는데 그 당시에 5만 명 되는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필사자가 약간 착각했는 것 같다. 그렇게 가로를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를 이렇게 해놨으면 70명도 많이 죽은 겁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면은 번개는 만져서도 안 되고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멀리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7개월 만에 번개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픔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막 만지고 뭐 던지고 뭐 다 한 겁니다. 이게 뭐 뚜껑 열어보고 막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제도들이 막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제사 문제, 성전 문제, 제사 문제. 레위기 읽다가 전부 다 시험 듭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하동문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하동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짐승을 좋아하고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는가? 하나님 너무 살벌하시다. 그리고 각을 뜨고 말이죠. 그리고 뭐 재물 전부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이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성경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장면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나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사마다 전부 다 다르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짐승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되는 거지 굳이 일련된 소를 바쳐라. 그것도 수소를 바쳐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흠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게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지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하나님도 피곤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신앙이 자꾸 이게 타성해지고 변질이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요일도 왔는데 바쁘고 힘든데 목사님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내가 딱 예배를 드려주면 목사님도 힘이 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바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드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종교 행위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공로와 업적이로 바뀌게 되고 막 자랑하고 주장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변질된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치 아플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냐는 겁니다.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소제가 어떻고 번제가 어떻고 말이죠. 화목제가 어떻고 말이죠. 대속이 어떻고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죄가 중요하고 그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기 싫어해요. 냄새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했습니까?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죄지으면 항상 죄책감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왜 번제를 다 태웠냐? 모든 걸 다 태웠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죄 한 방울까지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방울이 또 우리를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돼야 축복이고 그게 돼야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서 인사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사람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집안에 있으면요 짐승처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우리 하나님 커진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마음이 막 넓어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울 게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더라고요. 여성들이 화장대 앞에서 그 파운데이션, 그 루저 바르고 아이섀도우 섀도우 바르고 막 분바르는 요 시간 정신을 못 차려 2시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변신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확 변신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라고 그렇게까지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안 되는 수만 몇 수 쓰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을 분별력 있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래도요 말씀 안 들으면 똑같아요. 멍텅구리 하는 집 보면 똑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직분만 남아요. 직분만 봉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들고 분별을 딱 가지면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사람 만나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도 제대로 세우고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헌금 안 씁니다. 우리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지 왜 목사를 위해서 뭐 헌금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칫하면 우리 인생이 돈에 매이고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영혼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돈에서 풀려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에서 자유로워질 때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멋진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 돈에 매여 있으면요 사람이요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일단 완전히 뭐 돈에 절절절절 매니까 아우 정말 이거 참 답답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말이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딱 어두워지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 쓰고 죽습니까? 못 쓰고 죽습니다. 못 쓰든지 그냥 다 잃어버리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다 못 써요. 여러분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나머지 돈도 참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에서 한 게 많은데 교회에서 한 게 많은데 바친 게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뭐가 많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게 비해서는 뭐 너무 적죠. 미안하죠. 우리는 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높여줘야 높아지시고 우리가 마치 섬겨줘야 섬김을 받는 분으로 여겨지는데 위대한 착각입니다. 원래 높으신 분이고 원래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드릴 때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인간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필요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그 율법들, 제사법들 정말 골치 아픈 그런 문제들 이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너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미길 생각 조금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풀어내기만 하면 전부 다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매뉴얼입니다. 왜냐하니까 급할 때는요 생각해가지고 못 갑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매뉴얼 할 때 고장 날 때는 이렇게 몇 번 누르고 이렇게 딱 돼야 이게 딱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하면 레위기대로 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하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바로 축복에 임하는 겁니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세요. 1년 된 수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 가지에 벌써 은혜가 다 와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뉴얼대로 순종을 해버리면 하나님 되심이 다 증명이 된다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 봐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이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왜 그 원전 사고가 생긴지 아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니까 원래는 어느 수준까지 탁 온도가 올라가면 낮춰줘야 되는데 더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연료병이 멜팅, 녹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누출이 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죽고 나서 그게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뉴얼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대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는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재앙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쉽고 편한 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말씀대로 하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 방법 하면 축복이 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막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매뉴얼대로 안 하면 그 재앙이에요, 그 재앙. 어떤 식으로든 재앙이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듣기 쉽고 편안한 말씀 할 수 있습니다. 뭐 은혜스러운 여아들 끌고 오고 이리저리 그냥 좋은 것들 하고 눈물 콧물 다 짜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딱딱한 말씀을 막 해석을 하고 막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성경식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식 속으로 일단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내 선입견 가치관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 성경이 만만한 줄 아세요? 글자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어린애 같은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어린애 같은 많이 배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박사에 가진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를 다 내려놔버려요. 내 생각, 내 가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완전히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면서 들어와 하면서 싹 문을 열어줘요. 그 문 열고 싹 들어가면 거기에 막 온갖 보물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취하기만 하면 그냥 사실은 엄청난 부자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 다 싹구니 하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안 하는 건 전부 다 그 지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거 먹어버리면요, 그거 영원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 응답 없어요. 고난 중에 역사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들여다본 죄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크게 슬피 울었더라. 들여다보는 바람에 70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법궤가 우상이다 하는 바람에 독종이 걸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제사 잘 드려놓고 나서 최소 70명, 최대 5만 70명 집단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는 성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은 법궤를 우상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법궤 자체를 이제 신성시했죠.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냐니까 처음에는 이걸 너무 우상시하고 신성시했어요. 법궤에 뭐가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뭐 박살이 났네요. 빼앗긴 겁니다.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비감이 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냐니까 법궤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찌 생겼는지. 뒤로다 보다가 집단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됩니다. 옮길 때도 고리에 장대를 꽂아가지고 제장이 딱 어깨에 메고 덮고 그렇게 걸어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섬길 때 지식에 따라서 섬기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제일 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남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부인은 하나도 안 사랑해. 하나도 사랑이 안 와. 그렇게 하는 게 지식을 따라서 지식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쉽지가 않아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해줘야지. 자기 식대로 해놓고는 뭐 그냥 따라오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부부 생활이 아니죠. 사역한 거죠. 남편을 위해서 사역한 겁니다. 힘들게. 문제는 뭐냐니까 아내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잘한 자기 필요를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연구를. 그리고 말하지 말고 채워주라는 겁니다. 섬겨주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집 사람은 내랑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꼭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옆에 어떤 차가 와도 절대로 소리 지르는 법이 없어요. 놀래는 법이 없는데 막 우리 집 사람이 소리 지르면 막 가래 떨려요. 심장이 막 그냥 전기가 엄청나게 옵니다. 내는 차 때문에 사람 당신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위험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내가 대구 동북에 있을 때 교육자들 20명이나 되는데 내가 제일 얌전한 운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당신이 아는 뭐 부목사님은 거의 카레이스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은 당신 나랑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부인이 이렇게 할 때 소리 지른다는 걸 모르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알아도 잘하네. 문제는 고집이 얼마나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아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못한 게 말이지.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몰랐어요. 알고 있으면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하고 안 믿는 사람은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믿는 것도 우리한테 철저해야 되고 회개도 철저해야 되고 도덕 수준도 훨씬 더 탁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많아요. 그거는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겸손하게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영생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들을 시기하고 있는가 봐. 하나님도 굉장히 속이 좁네. 이렇게 하면서 먹어버려.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신을 딱 조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게 지 생각처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마귀의 말 듣고 넘어간대요. 사실은 마귀의 말 듣다 넘어가지 않나요? 그 전에 벌써 태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탁 건드리면 마귀는 그 귀신이거든요. 그거 우리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긴 하는데 귀신이거든요. 탁 건드리가 딱 넘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고 마귀가 와서 탁 건드리면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때요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벌써 그 틀렸던 거죠. 다윗도 이게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막 확 소가 날 때니까 그 법궤가 그냥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있다가 탁 손잡아가지고 적살을 합니다. 시험이 되었죠.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왜 우사가 손을 대었겠는가? 제사장인데 왜 우사가? 왜 우사가 손을 대요? 그 손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평상시에 자기는 제장으로서 예배를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렁설렁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부심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 내가 법궤를 지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강대상을 지킨다. 내가 뭘 지킨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지키면 뭘 지켜. 예배나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실수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막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우습게 이렇게 한대요. 어려움 딱 생기면 망할 짓 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 이게. 평상시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베셈에서 사람들이 그 레위 족속들이거든요. 제장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그냥 쳐다봐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기든 신기하네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경영으로 여기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끝까지 신중해야 됩니다. 신앙은 처음에도 조심, 그 다음에도 조심, 끝까지 조심, 말도 조심, 회의할 때도 조심, 당회할 때도 조심. 왜냐하니까 이 목회하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목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달리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조심해서 배우고 매 순간 말씀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영혼과 관계 맺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까불고 잘난 체하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다가 딱 별것 아닌 것으로 딱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 그걸 오늘 저녁에 뼈에다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봐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재직해도 조심스럽게 하고 교회는 소리 안 나게 하고 소리 소문없이 교회를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선을 구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생선이요 잘못하면 껍질을 벗기져 나가요. 잘못하면 뭐 그냥 특히 뒤집을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루 됩니다 이거. 저는 생선을 서너 번 탁 뒤집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탁 앞에 갖다 놓을 때 이야 당신 최고다. 정말 능력 대단하다. 삼치 같은 그런 거 굉장히 잘 부서지거든요. 그렇게 조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까불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점검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